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수단으로 명함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명함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직함과 소속해 있는 직장과 연락처 등이 적혀 있습니다. 또 지금 만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도 명함이 있어서 전해주면 절반은 소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례 요한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또 사역도 6개월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주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낙타 트롯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생활 방식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으나 그가 전파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이튿날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였고 이웃에게 그에게 가서 그의 말을 들어보자라고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소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그 선지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했던 말씀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했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여전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진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끌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일 있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내리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수란 정사 예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암노스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누가복음 10장 3절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두 곳을 제외하면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르니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파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암노스를 어린 양으로 번역한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네 곳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사도행전 8장 32절에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여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의 무죄, 예수님의 순종, 인간의 무서운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은 제사를 위한 제물과 구원을 위해서 희생된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서 가인이라는 아들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였습니다. 장성한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농산물 가운데서 제물을 삼아 제사하였고, 아벨은 양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하였습니다.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이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제사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을 멀리서 보게 되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거기에 두고 가지고 갔던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걷고 있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대신해서 제물이 된 것은 숯불에 걸려있던 어린 순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자손 70명이 430년을 지난 동안에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에 의해서 고통과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월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4일까지 따로 간직하였습니다. 14일 해가 질 무렵에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애굽을 떠날 준비를 다 한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죽음의 곡성이 울려 퍼졌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서는 구원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새벽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어린 양은 제물로 희생당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5가지 제사를 하였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것입니다. 이 제사 중에서 소제는 곡식 가루를 제물로 하였지만은 나머지 제사에는 흠없는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중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 또 매일의 번제, 달의 첫째 날의 번제, 6월절과 7절들의 번제,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았을 때 드리는 이 속건제, 여기에 빠지지 않는 제물이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제물로 희생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린 양이 대신 속죄의 제물로 희생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신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짐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우리 죄를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어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진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 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세상 또는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세상은 문자대로 세상 또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은 잘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 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집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라고 번역된 이 코스모스라고 한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3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 세상이 코스모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코스모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하고 마침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앞에 나오는 두 번의 세상이라는 말은 창조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할 때 창조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세상은 하나님의 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가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9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택자, 선민, 구원받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표준을 어기거나 벗어나는 행위를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죄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와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지고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고 간다고 하는 이 말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들어 올려서 어깨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또 다른 하나는 어깨에 짊어진 것을 가지고 간다, 메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옮긴다, 그리고 치운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처리하다, 없애다, 죽이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떼어내어서 들어 올려서 자기의 등에 짊어졌습니다. 갈보리 산으로 가져갔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담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죄를 모두 없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신 속죄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온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갔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구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런 말들을 보죠. 어린 양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속죄를 이루신 구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대신 속죄의 효능을 믿는 자들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떼어내어서 우리의 죄를 그의 등으로 들어 올려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뇌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뇌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에 똥이 쇠에 썩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 내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세례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정사 기념예배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